기대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선교 여정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포럼 같이 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출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찬 집사님하고 약 한 달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현장 돌면서 인도받았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지역은 제가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7월 2일날 필리핀 선교 답사로 1차 이전 캠프로 제가 다녀왔었던 지역인데요. 빈민가고요. 피차의 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주일학교 캠프할 때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던 지역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힘찬 집사님하고 방문해서 캠프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 사무실 옆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맨발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날은 좀 많이 깨끗했어요. 컨달보다. 그 갔다 오신 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많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캠프를 했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집중적으로 캠프했던 CAA라는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그 지역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인데요.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 사진을 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랩런트가 많은 응답의 문이 되는 랩런트입니다. 이 친구가 약간 지체 장애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캠프팀이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와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를 또 교회에서 그 나라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생님을 우리 캠프팀이 그 선교사님 팀이죠. 만나게 되어서 연결되면서 N이라는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났던 친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못했어요. 왜 참석을 못했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 전체 초교파적으로 수련회를 이날 진행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 이 교회의 랩런트들하고 마닐라 초대교회 랩런트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들밖에 안 보이죠. 초등학생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련회로 가는 그런 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요. 자, 메신저는 그레이스 전도사입니다. 필리핀 초대교회, 마닐라 초대교회 여전도사, 현지인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한 가지씩 매일 하나씩 하면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풀어서 설명하고 답을 주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다음. 네, 똑같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사진의 제일 오른쪽 2명의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이 귀신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갔을 때 좀 만나달라 요청이 와서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계속 말씀 듣겠다 이렇게 된 장면이고, 저 뒤쪽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자매인데 저쪽에 끝에 앉아있는 자매는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네, 다음.
마닐라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수요 예배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아시겠고, 선교사님 옆에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이 학부 때 공부했던 웬이라는 친구입니다. 현지인이고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가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사역을 또 진행하는 그런 응답 속에서 남편이 옆에 남편분이거든요. 이번에 결혼했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입니다. IT 쪽으로 대학 교수님이시고 저분이 UBF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번에 캠프 중에 같이 다시 좀 방황하다가 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와서 남편하고 다시 이 복음 운동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똑같은 장면 같지만 똑같은 장면이 아니라 이제 전도학교 하는 장면인데요. 이날도 4개 교회가 전도학교를 진행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그 수련회 관계로 그 4개 교회가 다 거의 대부분 수련회에 참석하러 갔어요. 그래서 원래 한 20명 정도 오는데 이날 한 8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게 전도학교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게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성당입니다. 성당 사진이고요. 가운데 줄 제일 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밑에 있을까? 그렇죠?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위에는 언약궤와 돌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황이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가운데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교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작은 자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저 빨갛게 보이는 게 다 초거든요. 초에 불 켜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당이거든요. 대표적인 성당이에요. 1월 달에 캠프팀이 갔던 그 성당은 아니에요. 다른 성당인데 저기도 엄청 큰 성당인데 저렇게 초를 팔고 그거 사서 불 붙이고 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당 안의 사진을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요. 뭐 행위적으로 진짜 고행, 절에서 고행의 순환의 고행을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넘겨보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공항 안에 제가 화장실을 찍은 사진인데요. 왜 찍었을까요? 저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확대해서 보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젠더 전용 화장실입니다. 말로만 들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그림으로 봤지 제가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필리핀이라는 곳은요. 선교 보고를 드리자면은 필리핀이라는 곳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1억 1,9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5,500만이잖아요. 5,100만입니다. 2배가 조금 더 넘죠. 그 필리핀 인구의 이 종교가 카톨릭이 성당이 몇 퍼센트냐? 약 83%예요. 개신교가 9%고 이슬람이 5%고 나머지 불교, 기타 등등이 3%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불교나 가톨릭이나 똑같아요. 하는 것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 뿐이지 똑같이 불교랑 행동하고 있어요. 이 필리핀이란 나라의 GDP는 4천억 조금 넘습니다. 한국의 GDP는 1조 6,700억이 넘어요. 엄청난 차이죠.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이 행복지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당장 보이는 돈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고, 그렇죠? 뭐 보여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여유롭고 행복해요. 근데 개인은요, 필리핀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복 지수는 높을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더 행복해한다. 말이 됩니까?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재앙받아가고 있고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데. 우리 렘넌트들 보고 아까 처음 나왔던 그 지역에 가서 하루 자보라면은 절대로 못 잘 거예요. 저도 못 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최악입니다. 우리 서장로님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보셨던 것보다 더 최악의 지역입니다. 네. 일단 길이 미로가 건장한 남자 2명이 똑같이 걸어갈 수 없는 골목이고요. 그 골목에 바닥을 보고 가지 않으면은 대참사가 일어나고요. 네. 바퀴벌레 지금 교회 많이 나온다는데 거기는 그냥 날아다니고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긴데 행복하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영적으로 얻은 거죠. 저주 재앙 가운데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망하게 만들고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죠. 그 나라 가보셔서 알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가보셔서 알지만 다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흐리멍텅해요. 눈이 초점이 그냥 멍하게 있어요. 힘도 없고요. 무기력해 보이고요. 무능력해 보이고요. 길에서 제가 따갈로가 안 돼서 성도사님한테 옆에 아이가 국어를 와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길래 몇 살이냐고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 아이더라고요. 남자애, 여자애가 우리 주한 아이예요. 근데 그 밤에 국어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찌 되죠? 부모님 잡혀가요. 아동학대죄로 잡혀가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그 친구들이 그냥 길에서 자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 자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자요. 비 맞으면서 구걸해요. 근데 행복하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자, 이 CAA라는 지역 이름인데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N이라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이 N이라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제가 몇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렘넌트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매주 이 지역을 캠프를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캠프를 들어갔어요. 캠프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매일 작정을 하고 캠프를 몇 달 동안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 중에 우리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캠프를 했었거든요. 토요일날.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캠프 가자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자 안 하겠죠. 비 오는데 무슨 아이들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운데 무슨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필리핀은 비가 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는 비가 아니라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예요. 제가 충주에 살면서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느낄 만큼 온 적은 아직까지는 잘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번 토요일 날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부산에 살면은 태풍 등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온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올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 캠프 가지 맙시다 이랬대요. 목사님도 흔들렸대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비가 조금 그쳤을 때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가자.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난 그 친구가 이 렘넌트 한 명이에요. 저희도 중고등부 렘넌트라고 캠프 진행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올 때에 아이들 가지 말자 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자. 가서 땅이라도 밟고자. 요리고 작전으로. 근데 계룡 20일에 그 비가 오는데 놀이터에 생명연길 작정된 렘넌트 아이 3명이 예배되어 있었어요. 그 비 오는데 영접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를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날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진 만남이 이 앤이라는 제자의 만남이에요. 이 제자가 이 앤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여자예요. 33살의 여자, 처녀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복음에 우리말로 이번 주 강단 나왔죠. 미쳐있냐면요. 필리핀에 7,000여 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 7,000개의 섬 중에 83개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목표를 기도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70개의 섬을 여자 혼자서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섬을 어떻게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그렇죠. 큰 섬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그럼 작은 섬은요? 공항이 없는 섬은요? 배 타고 가겠죠. 배를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가 우리나라 배처럼 좋을까요? 아니요. 안 좋아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제자를 통해서 또 어떤 문을 열어 가시냐면요. 아까 전도학교 봤던 전도학교 문도 열렸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지역에도 교회에 가서 돕고 복음 전하자고 했겠죠. 이 친구가 지역의 4개 교회에 같이 우리 복음운동 하자. 마닐라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이런 교회들도 있다. 목사님 오셔서 이분들도 도와달라. 이분들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 전도학교 현장이에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자, 이 N이라는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까 본 그 교회인데요. 요한의 세례, 회개, 행위, 이것만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단 전체 이름을 따라 쓰거든요. Church of Christ라는 교회인데 그 밑에 사진에 아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보면은 지역 이름의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충주 예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CAA 교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예요. 거기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필리핀 마닐라 초대교회의 렘넌트들도 연결이 되겠죠, 같이.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 초교파적으로 교단, 교파 다 초월해서 렘넌트를 위한 우리로 말하면 WRC 같은 거죠. 수련회를 필리핀 전역에 한 곳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닐라 초대교회 렘넌트들도 참석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고등부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 교회 친구도 참석해서 그날 성경학교에 약 사람이 20명 정도가 없었던 거예요. 필리핀 복음화를 놓고 한 곳에 모여서 교파, 교단 모든 걸 초월해서 렘넌트 살리자. 우리랑 똑같잖아요.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곳에 또 인도받게 됐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필리핀 사회 가면서 응답이 연결됐던 것이 뭐냐? 렌트카 운전수 기억나시죠? 2명.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 2명의 기사가 지난주 집중훈련 때 영접했어요. 똑같은.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렌트카 업체하고 연결해서 계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 기사들 계속 그냥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기사 2명이 이번에 영접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한 명의 기사에 그 한 명 기사에 삼촌이 민다나오 섬 기독교 총회장이 돼요. 민다나오 섬은요, 인터넷 쳐보면 아실 거예요. 한국인 여행 금지 섬이에요. 위험한 섬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섬이냐?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슬람 무장단체 극단주의 IS 그들이 거주하는 섬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 섬이에요. 총은 그냥 들고 다니고 치안도 엉망이겠죠. 근데 금지된 섬에 작은 도시 2개는 여행 금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거기에서 기독교 총회장을 하고 계시겠죠. 그 섬에 선교사님 팀들이 이번에 9월달, 10월달에 캠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경호원 고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총 들고 있는 경호원들 고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이 행복지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행복할 것처럼 느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캠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를 예배해 두셨다가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작년 필리핀 선교, 올해죠. 1월달 선교 준비하면서 작년 7월부터 이 캠프라는 거를 계속 했거든요. 캠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캠프에 어떻게 마음 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지속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렘넌트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 더운데 캠프를 가냐고. 또 한 명이 또 그러겠죠. 눈이 오는데도 어떻게 캠프를 가냐고. 그 친구 아마 눈 오면 그 말 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캠프 간다.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에 핑계 댈 거 정말 많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자, 뭘로 핑계 댈까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요. 또 뭘로 핑계 댈까요?
엄마 아빠랑 약속이 있는데요. 또 뭘로 핑계 댈까요? 집에 가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빨리 오랬는데요. 다 핑계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부모 핑계 대고 공부 핑계 대고. 왜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 때문에? 랩런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안다면은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캠프 1시간도 안 하거든요. 30분 캠프 한다고 해서 공부 못 한다고 해서 성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캠프 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더 허락하셔서 더 응답하시지. 근데 우리 부모들도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말씀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지혜를 더하신다 했고 박사와 술객에게 주셨던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애는 그 말씀하고는 달라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간다? 여기 말씀 따라가는 걸까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죠.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거죠. 선교를 정말로 마음에 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잖아요. 13나라 선교지가 붙어 있잖아요. 12나라 정확하게 말해서. 나라 담당자들도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얼마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냐. 하나님 주신 응답 다릅니다. 제가 이 선교라는 것을 솔직히 많이 다녀보진 않았어요. 선교라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선교, 보는 선교, 이렇게 몇 군데, 몇 나라 다녀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팔 다녀봤고, 러시아 다녀봤고, 일본, 대만 이렇게 다녀와봤어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교를 준비하고 다니면서 물론 제가 책임을 지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저 필리핀 선교 다른 나라 갔을 때마다 한국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가면 솔직히 오기 싫어요. 더 있고 싶어요. 더 보고 싶고 더 순회하고 싶고 더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황성 교사님 뭐라냐. 아직 선 많아. 선 많으니까 하나 골라 잡고 오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웃으면서 많이 해요. 필리핀이라는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와의 만남, 우리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 만남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뭐 할 때? 마음 담고 지속할 때. 마음 담고 지속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고린도후서 2장부터 이 앞에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정통성과 이를 수행하는 사역자에 대한 해명이었다면요. 오늘 나오는 본문부터 7장 16절까지는 사도직의 본질적인 직무와 화목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만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봐야 되겠죠. 나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비슷한 말이겠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고 내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영예도 없고 인정받았으면 좋은 거죠. 다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캠프 한다, 렘넌트들 영적인 훈련시킨다.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말 결단하고 렘넌트들 이번 여름에 영적인 거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들으면은 그렇게 하라 했어야 하겠지만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영적인 거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가. 그만큼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하고 딜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캠프에 생명 살리는 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 자녀로 살면서 어디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 계시록 20장 10절.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 영원히 타는 불에 가는 거. 2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마귀 자녀, 마귀 귀신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 영원한 곳, 그거 생각하는 거죠. 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영원한 것.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있습니다. 영원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가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 내가 아끼는 내 친구, 내 친지, 내 가족, 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영원한 축복의 응답 속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난데, 이 자리에서 고통받아야 될 난데, 이 자리로 갔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다 끝내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제자의 인생,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던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제자를 붙이셨죠. N이라는 제자를. 성교사님이 저한테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 하나님은 그때 아나니아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바울과 같은 자를 우리에게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뭔 말이냐?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다른데 사역할 시간이 없대요. 왜냐? 4개 교회의 캠프하도록 문을 열어가죠. 또 랩런트들 문 계속 열어주죠. 계속 문을 여니까 이 제자 한 명이 열어주는 그 문 때문에 어디 다른 현장을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이 제자명으로 인해서 4개 교회, 그 교회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을 열어주고 또 가고 또 확인하고 또 연결시켜주고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평신도거든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래요. 제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용서 못할 거 없어요.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인생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받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 용서할 수 있죠. 다 수용할 수 있죠.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면은 배영망덕한 거죠.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참 시험에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정말 어려운데 오래 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이걸로 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행동하는데 정말로 오래 걸리죠. 1년, 2년,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1장과 마지막 12장에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다 가진 솔로몬이라니까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에요. 전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솔로몬 헛되됐어요. 다 가져본 솔로몬이 헛되됐어요.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이 시선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으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얘기를 또 잠깐 드리자면은,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 장면을 보면은 내 백성이,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굽어 살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 앞뒤로도 봐야 되지만 특히 이게 보니까 아람 연합군이 이제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상기시켜요,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응답하셨어요.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댔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이냐? 하나님께로.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힘들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다면서요. 하나님 다 끝내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다 이루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아직 안 이뤘습니까? 그거 믿어지고 확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상기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결론적으로 선교를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9월 달에 또 인도네시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결단하고 나도 선교 여정 한번 가보겠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가슴에 품으세요. 그 나라 선교 내가 책임지고 보겠다. 저는 한 나라를 품으라면은 품었거든요. 필리핀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품기로 오네요. 거기서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뻗어나가면 좋겠어요. 선교를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죠. 여름 시즌이잖아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시즌에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훈련도 할 것이고요. 집중 10일도 가지려고 합니다. 10일이에요. 딱 10일. 그 10일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10일.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렘넌트 사랑한다고 후대 키우자고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제는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지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주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시즌에 한마음이 되어서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기도하며 확인하는 여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가 예것, 이전 것 다 버리고 더 이상 그거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